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를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나를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잘 만들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받기 합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1장에서 7장까지 7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교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각 장의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가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겠는데, 여러분 아가서 1장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랑 이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술람비 여인은 바로 성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살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신부의 조건 12가지가 있더라고요. 12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목하시고 나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신부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중에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에 앞서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았다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꽃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꽃단장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는 준비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주님의 신부는 신랑의 기쁨이어야 돼요. 기쁨.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의 신부는 신랑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최고가 되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 주님의 신부는 순결함과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순결과 온유함.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신부가 신랑에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로 주님의 신부는 신랑과의 관계가 아주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중간에 누가 꿰차고 들어와도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죄가 틈 못 타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하시잖아요. 주님이 견고하게 돼야 되고요. 일곱 번째로 주님의 신부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렇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이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되고요. 여덟 번째로 주님의 신부는 신랑 품에 안겨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분과 평생도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홉 번째로 주님의 신부는 입만 열면 자신의 신랑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 기쁨으로 잘하는 분들 보세요. 자꾸 신랑 예수 자랑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신랑 자랑해야 돼요. 열 번째, 주님의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 신랑이신 예수가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11번째, 주님의 신부는 신랑 품에 안겨 지극한 애정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신부는 연약하잖아요. 신랑 예수에게 안겨져서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이 목적인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신랑과 같이 살면서 이 신랑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광야 1세대는요 떡이 목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떡 먹고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의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고요. 그분을 누려야 되고요. 그분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요. 이 12가지의 조건들이 바로 신부가 갖춰야 될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1장 말씀 교두가 그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흩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괴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다 같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아가서 2장을 우리가 읽겠는데 들어가기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2장의 내용은 날 받아 놓은 신부가 할 일이 뭐냐는 얘기죠. 술람비 여인이 신부로서 신랑 솔로몬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날을 잡아놨는데 신부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뭘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흐름은 이겁니다. 신랑과의 재회가 있고요. 또 신랑의 청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의 청혼 수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잠시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랬다 다시 재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산, 작은 산, 벽, 9절 보니까 벽, 창살, 이런 것들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장애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될 성도인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도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신부 자신이 만드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르지 못한 말씀 선포, 율법과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가 돼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가운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부 자신이 만든 장애물이 있잖아요. 신부가 신랑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신랑보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더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서 보세요. 와스지가 왕이 불렀는데 안 가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부가 신랑보다 앞서려고 하잖아요. 교만. 신부가 신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네. 음란.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신랑의 청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를 다시 만난 신랑은 신부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10절 보니까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동반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거, 청혼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랑은 언제 신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요청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겨울은 시련의 시간이고요, 비는 죄 씻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청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은 언제 신부인 성도에게 자신의 영원한 신부가 되기를 요청하실까요? 말씀과 씨름하다 자기 부인 이룰 때 요청을 하시죠. 또 자기 부인을 이룬 신부는 신랑과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됩니까? 12절 보니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지고, 13절 꽃이 향기를 내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때부터 자존감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꽃이 피는데 여러분 몽우리가 펴야 되잖아, 활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로서의 자존감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신랑과 신부가 평화의 상태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13절 보니까 푸른 열매가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신부는 신랑과의 사랑을 통해 꽃을 피워야 하고 향기를 드러내야 하고 신랑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얻은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신랑의 사랑을 담은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말씀, 이게 신랑 예수가 신부인 성도에게 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랑의 신부는 이 양식을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이 먼저 먹고 내가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대략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2장 말씀은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날 받아놓은 신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심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3장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미리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연합의 기쁨이더라고요. 연합. 신랑과 신부가 연합할 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 받아놓은 신부가 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를 사는 주님의 신부인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 날 받은 신부는 꿈에서도 신랑을 사랑해야 되죠. 오매볼망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도다. 침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말씀 사랑이 곧 신랑 사랑입니다. 그 신랑이 예수고 그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랑이 신랑 사랑, 예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신부에게는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수고가 있었죠. 3절 말씀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직접 찾아 나가서 묻잖아요. 이렇게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도는 사랑하는 신랑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수고가 따라야 돼요. 첫째, 자신의 죄를 청산해야 돼요. 신랑 예수가 거룩한 분이기에 그분이 원하는 요구에 맞게끔 여러분 나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둘째로,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여 신랑의 마음을 얻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부인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기에 우리도 죄를 다 내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셋째로, 신부에게는 다시 연합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잠시 우리가 방종하고 또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한눈 팔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서 빨리 주님과 연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얘기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뭐 이런 뉘앙스죠. 여러분,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을 다시 만나서 그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수구가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는 수구가 있어야 되고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수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신부는 깊은 교제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4절 이야기입니다.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그죠? 가기까지. 여러분, 그것은 술람비 여인이 잉태된 방이었습니다. 이 시대 거룩한 신부가 잉태되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신부가 잉태된 자리, 말씀 자리입니다.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을 만나는 자리, 내가 말씀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자리, 바로 말씀 묵상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말씀 묵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바로 금자리다. 묵상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자리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이고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2장 15절 16절에서 청혼을 수락한 술람비 여인은 이제 솔로몬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게 됩니까? 1절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죠? 2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 3절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을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형식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말씀 사랑 당도는, 말씀 사랑에 대한 당도는 과연 몇 브릭스일까요? 여러분, 브릭스는요,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가 얼마나 단가 측정하는 단위가 브릭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말씀 사랑하는 그 농도가 몇 프로입니까? 이게 바로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이고요, 신랑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성도는 신랑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성도는 그리스도 사랑을 논하기 전에 먼저 덫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 덫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 사랑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보니까 일곱 번째, 우리는 실상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죠? 신랑 사랑이 아니라, 말씀 사랑이 아니라 돈, 건강, 사업, 자녀, 노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은 연합의 기쁨, 신랑과 연합할 때 신부는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3장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다 같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은요,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신부인 성도는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류 소설 같은 이 아가서를 바르게 읽으려면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신랑을 이야기하고,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술람비 여인은 신부를 얘기하고,
이 신부는 성도를 얘기하고 성도는 바로 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까지 나와야 적용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4장 말씀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다 찾아놨어요. 첫째 거룩, 둘째 아름다움, 셋째 경건, 넷째 생명 잉태. 이게 바로 오늘 이 4장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첫째,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는요 거룩해야 돼요. 오늘 1절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너울이라는 말이 뭘까요? 너울, 면사포를 이야기하는 거. 베일, 면사포. 여러분 너울은요 더러움 없는 순결을 상징해요. 그렇죠. 신부들이 이렇게 너울을 쓰고 면사포 쓰는 거는 의미가 뭐라고요? 순결을 상징하. 나는 당신 앞에 순결합니다. 그렇죠?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너울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이 면사포 너울은 거룩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신랑 앞에서 거룩해야 돼. 이렇게 거룩, 순종. 그렇죠? 두 번째로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는 아름다워야 돼요. 보세요. 1절 보니까 신부의 너울 속에 감춰진 것 7가지가 있어요. 신부의 너울 속에 감춰졌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눈이 있고 머리털이 있고 이가 있고 입술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 뺨이 있고 목이 있고 여성의 두 유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면사포에 감춰진 거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1절에 보니까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성도는 눈이 순결해야 돼요. 성도는 보는 것이 순결해야 되고요. 또 성도는 그 눈에 온유함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이런 신부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1절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염소떼 같대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머리털이 매우 광택이 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머리에 윤이 나요. 빛이 나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 말씀을 먹어야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가 면류관이 되어야 머리에서 빛이 나요. 진리로 내 삶의 기준 삼아야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2절에 내 이는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하얗단 이야기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치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치아가 상한 것이 하나도 없고 치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정확히 짝을 이룬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내면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요. 입에도 늘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면과 우리의 입술, 겉과 속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일치가 되어야 돼요. 내면과 삶의 그리스도로 일치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절 보니까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젊은 여인다운 건강미와 정열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홍색이.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거룩해지는 열정, 그분 말씀 순종하려는 열정, 이게 홍색실로 표현이 되는 거죠. 3절에 내 뺨은 한쪽 석류 같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얼굴색이 홍조를 띄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모양도 둥그스름하여 아름답다라는 것을 석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닮아 성품이 동그스름해야 돼요. 모나면 안 되는 거죠. 얼굴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내 목은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망대 같구나. 여러분 신부의 목에 날씬하고 곧게 뻗은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내면의 거룩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망대. 그렇죠?
7번째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죠? 노루가 가진 부드러운 털은 유방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당한 그런 소재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요, 또 하나는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큰 세 번째로 여러분,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건강한 여인이어야 되죠. 그게 4절 이야기고요. 또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는요,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4장 말씀이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받는 이유, 그게 뭔지를 지금 살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4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들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 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속해서 5장 말씀이죠. 5장 말씀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보면 2절 말씀에 신랑은 문을 두드렸잖아요. 2절 말씀에도 신랑은 신부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잖아요. 이거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적극적인 액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랑 예수는요 성도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부인 성도는 권태기에 빠져 있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조금만 더 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혼 초 찾아온 신부의 권태기를 표현한 구절을 우리가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부는 신랑이 찾아왔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죠. 문을 활짝 열고 만나야 될 텐데, 그렇죠? 말씀 딱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네, 묵상생활을 안 하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랑과의 사랑에 권태기를 맞은 술람미 여인이 당한 수모와 수치는 또 뭘까요?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신부는 신랑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여러분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6절에 보니까 신랑과 교제가 단절됐죠. 7절에 육체의 고통을 당하죠.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그렇죠? 육체도 고통당하고. 7절 보니까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수고하지 않은 이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된 거죠. 성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니까 내 혼이 나갔구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 예수를 늘 왜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있죠. 2절, 4절, 5절, 6절 말씀 보니까 닫힌 문 다 각각 나오잖아요. 문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 마음 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돈, 그렇죠? 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빼앗긴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다시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서 여러분 다시 씻김 받아야 되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다시금 신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구나. 아멘.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다 같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비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자, 마지막 아가서 7장은요. 성숙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결혼 이후에 찾아온 신랑과 신부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구절들을 아까 찾아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두 번이나 나와서 문, 4절에도 문, 5절, 6절에도 문, 이런 것들이 신랑과 신부 사이의 단절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는 거죠. 단어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 이후에 신부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더라고요. 10절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신랑에게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신부는 바르게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시 신랑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구간의 명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때가 좋았어. 신랑 품에 있을 때가 좋았어. 주님 품에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야 신랑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갈등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참된 안식을 또 다시 누리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갈등 이후에 신부는 신랑을 다시 찾고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이런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셋째로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갈등 이후에 12절 보니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포도원에 가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말씀 사랑함이 곧 신랑 사랑임을 또한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요게 말씀 사랑이 곧 신랑 사랑임을 깨달은 거. 요거는 좀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 7장 말씀 안에는 여러분 성숙한 신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갈등 이후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죠. 자기 자신이 신랑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야 신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깊은 교제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건데, 자 우리 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7장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 찬송가 우리 204장을 부르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실 때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성경 통독을 이제 했었는데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실로몬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은 이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에 아버지 신앙의 여정을 아버지 밟아갈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는데 아버지의 신부가 갖춰야 될 1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은혜가 임한 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의 신부는 아버지 마지막 때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준비하는 자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인 꽃단장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기쁨이 아버지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아서 아버지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신랑 예수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 신랑 삼아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성년들 아버지 신랑 예수를 존귀한 자로 여기어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처럼 아버지 순결함 자 아버지 온유함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겸손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아버지 지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랑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유일한 소망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 참평한 간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애정과 보호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끝까지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술람리 여인과 같이 아버지 참된 아버지 신부가 된 그리스도 예수를 늘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술람 여인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아버지 은혜 입은 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기쁨인 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아버지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생활하며 아버지 순결함과 온유함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모습을 갖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 아버지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이길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겨 아버지 참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시간마다 오실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들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